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2월 11일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날인데 11장은 4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핍박과 탄압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에게 믿음을 별치 않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계속해서 잘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면서 또 그가 구약에 나왔던 그 제사제도의 완성으로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이후에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이 드러나야 되는지 그것도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약 성경에 예표되었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11장에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더 드러난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알 듯 말 듯 이렇게 좀
아리송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조금만 그냥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실상이다라고 했을 때 실상이고 허상이 있습니다. 실상은 실제 있는 상이고 허상은 가짜의 물건이다, 가짜의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은 가짜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상과 실상이 있을 수 있는데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는 그 나타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런 것의 궁극적인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또는 안 보이는 그런 자체, 실제 없는 그런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가 향하는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라는 것들 실제 궁극적으로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이기 때문에 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는 것, 인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는 실제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것들이 실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갖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우리가 향하는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증거물로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바울사도는 바라는 것들의 궁극적인 대상인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품으로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있겠구나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아리송할 수 있으니 그러면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겠다. 앞서간 선진들이 그 믿음의 길들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많은 예를 들어주면서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증거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천지창조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담조차, 최초의 사람인 아담조차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다음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습니다. 아담조차 그 창조된 것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나타났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뿐만 아니라 다음의 예는 무엇이냐? 4절 보시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거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것인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물질, 예물의 차이가 있었는가? 물론 예물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아벨이 받은 제사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주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보이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계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것이야,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무엇을 드렸다, 더 큰 재물을 드렸다, 그랬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실 거고 이 예물을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잘 모를지라도 그 믿음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고 원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예는 5절과 6절에 에녹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와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빼놓고 죽지 않고 들리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늘로 옮겨졌다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 때문에 옮겨졌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녹에 대한 칭찬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현하느냐 보시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녹이 하늘에 승천한 거 올라간 건 맞는데 그 올라가기 전에 뭐 했다고 그런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다. 믿음을 갖고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자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려감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했던 것이냐, 어떻게 했길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인정을 받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잘 유명한 구절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주 좋은 예가 에녹이 있다. 에녹 그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6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척,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생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다?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선진들의 예는 에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가 내리지도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냥 그 땅이 마치 그냥 수면에 올라와서 물이 적실 정도의 그런 온실과 같은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린다, 홍수가 낸다, 엄청나게 다 큰 홍수가 나서 죽일 것이다, 배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 일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있느냐,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셨음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배도 짓고 그 가족을 태우는 그런 일들, 그것이 보이진 않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데요?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땅과 그 땅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됩니까? 내가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좋은 땅인지 안 좋은 땅인지 알 수도 없는데
왜 가라 하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갔다. 그것이 믿음이다. 보였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걸음걸음을 옮기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사라가 젊었을 때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형편, 나이는 더 먹고 더 이상 나이를 많이 먹어 아이를 얻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였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 아들 이삭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 건너뛰어서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그것을 왜 바치라고 하는가? 이제 겨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아들 낳았는데 그걸 왜 바치라고 하는가? 이제 한 명 딱 낳았는데 별과 같이 많고 모래같이 많은 그런 자손들이 나오려면 이 아들 죽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의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이 행한 그 행동, 이삭을 드리는 그 행동,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동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되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따르는 그 순종,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과 21절 계속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누구를 축복합니까? 형 에서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한다.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아들이 은혜를 받겠구나 하여서 이렇게 축복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또 손을 어금맞게서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하여 복을 비는 그 장면들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니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흥하였으니 나는 여기서 잘 끝까지 있게 해달라라고 유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지금 비록 흥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 가나안 땅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4대가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 약속하신 때가 되면 나 버리지 말고 나도 또한 그 약속한 곳에 갈 수 있도록 내 뼈를 그곳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유언하는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요셉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내가 죽었을지라도 어떻게 마음이 향해야 되는지 끝까지 표현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가 아들 낳으면, 남자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구나 생각하여서 죽이지 않고 그 물가에 띄워보낸 것, 그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당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하여 나아간 자세, 행동한 자세, 이것이 믿음의 행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또 장성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24절 또 29절에 홍해를 가렸던 그 모세의 행동, 정말 될 수 없을 것 같은 바다를 가르는 그런 행동도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 또 30절 7일 동안 여리고를 돌 때 그 7일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 큰 성이 아무런 공력을 들이지 않고 무력을 들이지 않고 성이 무너진다? 그들의 지략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나팔을 불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1절에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준 것, 멀리서 들었지만 어렴풋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를 믿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여서 정탐꾼을 숨겨준 일, 그리고 이 숨겨준 일로 인하여서 나를 살도록 하게 한 그 행동,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행동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바울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가 보인 행동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일이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인 행동,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믿음에 따른 행동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어떻게 표현하는가? 32절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어떻게 더 말을 하겠냐? 수많은 일을 더 얘기 들었는데 무슨 말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사람 더 있는데 더 얘기해볼까? 더 얘기해볼까?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더 얘기해볼까? 자, 시간이 부족하겠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당장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말씀에 바로 서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올바른 행동을 취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좋은 상황과 극한 상황, 좋지 않은 상황 함께 말하면서 믿음 갖고 행하면 항상 좋은 일이 나타나는가? 홍해가 갈라지고 또 살는 일만 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보시면 33절부터 35절 전반절까지 일단 긍정적인 행동들이,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전반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하면서 믿었을 때 나타나는 좋은 상황들, 이렇게 신기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 항상 이런 일만 나타나는가? 그 다음의 이야기도 분명히 덧붙이는 것입니다. 보시면 35절 하반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심한 고문도 받는 것입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붙들으면, 믿음을 갖고 살면 항상 기쁘고 잘되고 형통하고 신기한 일들로만 덧붙여지는가? 아니다. 톱으로 켬을 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 있다. 그런 일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비록 그런 일이 당할지라도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벗어나려고 믿음을 저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당한 것이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기쁘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핍박과 탄압, 환난의 일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다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이고 정의가 이것이고 수많은 선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39절과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 사람들, 지금 쭉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았으나 이 사람들의 한계는 무엇이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뭘 못 받은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못 받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랐지만 그 약속하신 것은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받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름 아니라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들은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받았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그 받지 못한 것을 받았다. 그 예비되었던 거 받았다.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들도 똑같이 천국에 갔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하셨던 것 예수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것, 그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약속, 그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결정체요, 그 약속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 땅의 어떤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정의와 또 그 선진들의 모습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는 것 같아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믿음의 정의와 여러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수많은 길들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줄 알아 참된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잘 연단받고 더욱더 성숙해 나가는 인생의 걸음걸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풍성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